오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짐을 축하하는 창립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임하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학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핏값의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서가고 있는가, 오늘 창립주의를 맞으면서 점검해보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인 영혼의 구원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짐에 대한 의미와 뜻을 바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듯이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 세속화되어졌고, 또한 너무나 인간화가 되어져서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이런 교회로 전락한 교회의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건물이 교회일까? 아니면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그 제단에 피를 뿌린 바로 성막이 바로 성경적 교회일까? 아니면은 은과 금으로 입혀서 세워진 솔로몬 성전 같은 화려한 성전이 바로 성경적 교회일까?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그 핏값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교회에 엄청나게 큰 효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의 권력도 재물도 주인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말은 교회는 건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과 구속함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 흘려 사신 교회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죠.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대교회의 모습이 과연 핏값의 교회인가? 그렇다면 뭘까요? 사실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교회들은 힘이 너무나도 없는 약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약 3,000명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화려한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지니지도 못했습니다. 핍박이 왔을 때에 잡아가면 감옥에 갇혔고, 돌로 치면 맞아서 죽었고,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것이 바로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길 때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 흘려 사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온갖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또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만한 교회가 바로 진정한 본질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어떻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눈꼽만큼도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 흘려 사신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핏값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를 중개하는 중개소가 되어야 된다. 조금 무시무시한 말 같죠? 네. 핏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중개하는 중개소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와 열정과 열심과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증거하는 중개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핏값의 희생의 소리, 내 자신에 대한 헌신과 나 자신에 대한 주님 앞에 드려짐에 대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김의 소리가 많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나타내 보이는 바로 그 증거의 전시장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의 흔적을 나타내 보이는 전시장. 이 말은 뭐지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게 되었고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렇게 있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간증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나타내고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피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볼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주님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그 피에 대한 흔적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나타내 설명할 수도 없으나는 주님의 가장 충실한 종이었고 가장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지녔던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와 고난을 많이 당했어도 피를 쏟고 죽어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5가지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는데 바로 그거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약한 것에 대한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이라는 것을 흔적을 가졌다고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뭐라고요? 강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마음도 몸도 모든 것이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불치의 병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때리면 맞았고 죽이면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인 교회의 핏값의 아름다운 참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에 능력이라는 흔적을 지녔다고 고백해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그렇게 말해요. 아마도 바울처럼 능력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흔적을 지닌 교회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궁핍이라는 흔적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에 영광과 부귀와 명예, 평안 모두 버린 가난과 궁핍이라는 흔적을 자신의 몸에 지녔다고 기뻐했어요. 궁핍과 핍박을.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죽이면서까지 취하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해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과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난과 궁핍이 되신 분처럼 바울도 그런 궁핍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었어요. 네 번째는 핍박이라는 흔적이었어요. 자기 몸에 핍박이라는 흔적을 지닌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아마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사람 또 어디 있을까요?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창으로 3번 맞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곤란이라는 흔적입니다. 자기 몸에 곤란이라는 흔적을 바울이 지닌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몸에 지녔던 교회의 참모습의 흔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편안하고 즐거운 말씀을 드리고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심각한 고난의 의미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교회는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자의 흔적을 지녀야만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시인들이 시를 쓸 때에 배부르고 등 따스웠습니까? 배고프고 굶주렸습니다. 그때에 영감 있는 시들이 나왔어요. 그때에 한 장의 종이를 봐도 앞에 하얀 것이었다만 그 종이의 이면에 흐르는 그 의미를 드러내서 그 고운 시들을 썼습니다. 배가 고팠을 때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그 수많은 미술과 음악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지금 우리는 고전의 음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처럼 바로크의 건축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술, 수많은 중세의 예술 작품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웠습니까? 그들은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전에 가면 그 돔에 그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십시오. 그는 그 그림을 그리다가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는 페인팅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위대한 명작을 남겼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흔적을 지니려면 바로 주님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지닐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교회를 섬기며 함께 수고하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 못지않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경험했던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겸응과 동시에 바로 우리 신앙의 자질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은 머리에서만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체의 행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체험한 사람들, 가슴과 아픔과 슬픔에서 흘러나온 것,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며 교회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경험하고 지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이 몸된 주님의 영광교회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진 믿음의 신앙으로 하늘의 긍휼과 사랑의 위로를 받고 오늘 우리 주의 가운데 함께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생하게 전한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몸된 주님의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